네, 집회 시작합니다. 오늘은 집회자료 2번 자료 7페이지 말라기서 맨 하단에 1장 6절로 14절 인용구로 들어가는데 바로 윗절 마태복음 21장 14절을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님한테 따지는 말을 했죠. 저 어린아이들이 하는 찬양소를 듣고 있지 않냐 이러면서 따졌죠.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맹인과 저는 자들이라는 이 용어가 말라기서 1장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를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런 자들은 사람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 성전에서 예수께로 나오야 치료를 받는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의 배경 말라기서 1장 6절로 14절 인용구를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지금 이 말라기서의 말씀은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말씀인 거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죽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 이건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말이고요.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이건 전부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르기를, 너희는 이런 제사장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 거다. 꾸중을 들어도 왜 꾸중을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무감각한 거죠,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이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강대상에서 말씀을 그 양무리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 증거의 사명, 사역이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인다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세상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기보다는. 그걸 이제 지적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제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 눈먼 희생제물이라는 것이 마태복음 21장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에 의하면 거기서는 소경들이라고 되어 있죠. 소경들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로 나오며 고쳐주셨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이 말라기서 여기 1장 8절에서 인용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눈먼 희생제물이라는 말을 신약에서는 소경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눈먼 희생제물들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은 뭐 신약에서도 똑같이 그냥 저는 것이라고, 저는 자들이라고 그랬지. 소경들과 저는 자들, 그리고 말라기서에서는 각색 병에 걸린 병든 것을 겉들 복수에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러니까 소경과 저는 것과 병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강대상에서 양무리를 모아놓고 설교를 함으로 제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제사장을 받아주지 않으면 제사장의 어깨와 가슴에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받을 수가 없죠. 받아준다는 건 하나님이 기쁨으로 율납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눈먼 것, 저는 것, 각색 병든 것들을 하나님 받아서 잡수시라고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이런 소경, 저는 것, 병든 것들은 연락하실 수 없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반드시, 소경들은 눈을 뜨게 해주고 저는 것들은 곧은 다리로 표대를 향해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병든 영혼들은 다 치료를 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마땅한 직무인데, 너희는 이제 저 아래에 보면 아주 좋은 제물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물로 바치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눈먼 희생, 저는 거, 병든 것들만 나한테 갖다 바치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여기서 왜 은혜를 구하라고 그러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들이 지금 전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경멸히 여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다는 말입니까? 뭐 이렇게 따지고 앉았으니 전혀 지금 뭔 말씀을 하시는지 모른다는 말이잖아요.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나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 손으로 지금 건물 신전에 모인 신자들은 계속해서 이런 율법 제사장들의 신앙 지도를 받지만 그 영혼들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난 그런 자들을 받지 않는다, 이제 이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지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구약 시대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사명을 했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마태복음 21장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유월절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절도 강도 때들의 그 율법 종교 실행을 개혁을 하는 말씀이 이제 이어져요. 다음 단락에 요한복음에는 2장에 나왔는데 마태복음에는 21장 마지막 6월절 때 하신 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실제 주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신 듯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뭐 희생, 눈먼 희생제물이나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구속 피로 사신 영혼들이지 이런 짐승들이 아니잖아요.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때 당시 율법 제사장들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분향하는 건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드렸으니까 점이 있고 흠이 있는지를 다 검증을 해가지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뭐 이런 것들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흠없는 제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과 심령 마음의 소유자들인 구속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모형이다 이거. 구약 성경의 제사법이라는 거는. 그런데 이방인들은 오히려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이건 그때 당시 유대교의 강대상을 말하는 것이지만 유대계 랍비들이 당직 사제로서 돌아가는 안식일이나 절기 때 당직 사제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야 했으니까 성경으로. 오늘날은 기성교계의 높은 강대상에서 가르치는 다른 교훈들로 인해서 더러워졌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예표예요. 그 위에 있는 과일, 여기 과실이라고 하는 것도 생명나무 열매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냐에 따라서 아무거나 갖다 바치면 안 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과일도 뭐 우박한테 그것도 맞은 거라든지 뭐 벌레가 파먹은 거라든지 그런 자리가 있으면 제사상에 올리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참 전부 구속받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먹을 것은 경멸이 될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면서 코웃음치고, 건강한 재물, 덤도 없고 흠도 없는 재물, 과일이든 곡식이든 다 좋은 것으로만 골라서 제사상에 올려놓고 제사하는 것을 번거롭다 생각하고, 그것을 그런 제사하는 거에 대해서 코웃음치는 비웃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훔친 물건, 제사장들은 전부 강도떼들이고 절도들이다 이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백성들한테 강탈한 거잖아 거의. 이것이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성전 마당에서 파는 재물들이다 이게요. 그래서 재물들을 다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 이런 거 다 쫓아내고 돈 바꾸는 자들이 상을 둘러 퍼버리고 한 이제 문제와 연결이 되는 문제예요.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보물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여기 수컷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자들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오늘 이후에 다음 자리에서 이제 중요하게 나눠야 되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주님이 쓰시기 위하여 오실 때까지 잘 양육하고 기르고 있었던 그 임자들이에요. 근데 이것은 베다니 마을이라면 문둥병에서 치료받은 시몬과 부활의 표적이 된 나사로인 거죠. 그러니까 이 흠없는 수컷들은 치료받은 온전한 흠이 없는 수컷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예루살렘의 랍비들, 제사장 무리들은 지금 오히려 그 소원하는 일이 흠 있는 것으로 속여서 내게 드렸다 그랬어요. 흠 있는 것이란 뭐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면서 겉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위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그들이 다 세상에서 어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제사장들, 소위 목회자라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런 뭔가를 가진 자들을 취하고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은 내쳤다는 거예요. 이제 말라기 선지자의 2장 거기에 보면은 소시적의 아내로 너에게 맡긴 그 불쌍한 아내는 내치고 가난한 여자를 다시 너희 멋대로 아내로 취했지 않냐. 그것은 내가 너에게 중매해 준 그런
네 중식 아내가 아니다. 이걸 이제 지적을 하죠. 이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이때 예수님 당시 이때는 베다니 마을에 근근하게 살면서 예루살렘 신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거나 말씀을 듣고 찬송하거나 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당한 세리와 장교 모든 죄인들이요, 문둥이들이요, 어떤 빈천한 자들이요, 질병자요, 뭔가 다 문제가 있는 자들이요, 율법으로 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을 제사장들에게 부탁하고 맡겼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매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중매를 해놨더니 그 본처를 떼쫓아버리고 가난한 여자를 지멋대로 아내로 지가 취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중매한 여자가 아니잖아. 회필이 아니잖아.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이 주님께 맡긴 양무리를 찾아서 감람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오시는 것이다. 이것을 암시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세속교계의 사람 손으로 지은 신전이라고 하는 성전에 매여있는 나비로 상징되어지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큰성 바벨론에서는 나와서 참 성전이시며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가야지, 돌아와야지 세상 교계의 성당이나 예배당 신앙에 매이으면 안 된다, 이 말을 좀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이제 16절로 17절 성전의 유대교 공회원들이 예수님한테 따지는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해가면서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합참 구호를 외치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랍비들이 공회원들이 예수님한테 따지는 말이에요. 예수께 말하되 그들은 어린아이들이에요. 환호하는 어린아이들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이루은 일이 없느냐. 이건 시편 8편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이죠.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그래서 구원자 예수께서 성 안에 있는 기득권자들을 떠나셨다는 것은 유대교인들을 이미 버렸다. 유대교는 이것으로 끝났다.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종결되는 거예요. 이걸로 는 뜻이고, 베다니의 빈천한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유하셨다. 베다니에 가서 유하셨다. 이 말은 구원이 예루살렘 성전 사람들에게서 베다니에 거하는 빈천한 자들에게로 옮겨졌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주님께서 그들을 버리고 떠나면 그들은 버림받은 거잖아요. 구원이 베다니 사람들에게로 옮겨졌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제부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본격적인 영적 전쟁인 하늘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한 주간 동안에 일어난 영적 전쟁은 복음서의 많은 양을 차지하며 거의 3분의 1 이상이 되죠.
많은 진리를 숨겨두고 있는데, 주님이 이 생에서 행하신 마지막 사역으로서 이방인의 때 끝에는 아마겟돈 전쟁, 그 천년이 찬 후에 최후의 영적 전쟁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계시록에서는 표현을 한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말싸움을 하는 거죠. 진리전쟁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그 영과 신부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음료의 일곱 머리인 용과 그 사자들을 경멸함으로 완성적으로 실현되는데, 창세기 3장 14, 15절 예언을 이 전리의 6일 동안에 성취하여 구약 성경을 종결하고 주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되어 이방인과 신앙을 회복할 12지파를 통해서 완성되는 하늘의 전쟁이다. 이거는 계시록에서는 하늘의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하늘의 전쟁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자, 마태복음 21장 12절 갑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는 성전 정화를 요한복음 2장에서 기록이 되었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의 마지막 유월절 때 성전에 입성하신 후에 있는 일로 기록이 됐어요. 성전의 상고들은 땅의 짐승들에 대한 표상인데, 그들은 설교를 통해서 멸망의 자식이라는 표시인 짐승의 인을 신자들의 영혼 이마에 새기고 그 오른손에는 짐승의 권위를 맡겨서, 이건 이제 교권이라고 그러고, 세상적인 권세죠. 흔히 삼권이라고 그래서 설교권, 안수권, 축도권이라고 그래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 3권을 받아가지고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마귀에게 팔아넘기는 사탄의 사자들이다. 이들을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10장에서 담 넘어로 온 자들은 전부 절도 강도떼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어요. 이들이 다 상고들이라 해요. 장사꾼들이다. 예수 이름은 그들이 파는 만능이야. 모든 필요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축복받을지어다. 그 축복 속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용하는 좋은 얘기라는 좋은 얘기는 거기에 다 넣는 거야. 그런데 맨 나중에 그런 세상의 좋은 물질을 넘치도록 축복으로 준다고 해가지고 그들의 영혼 속에다가 마귀의 인을 자꾸 새겨놓는 거다 이거예요. 동물을 자꾸 주입시켜서. 예수님 생전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회파한 스룹바벨의 제2성전을 개축한 것으로 주전 19년 공사를 시작하여 8년 후에 헌당되었고 율법 제사를 다시 실행하였으며 주후 64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30년부터 34년까지 사역을 하다가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30년이 지난 거죠. 이르러 성전이 완성되었으나 64년에서 70년까지는 불과 6년밖에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송이에 송이, 돌이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완전히 다 서파되고 하리라는 예언이 이제 로마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적 전쟁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과의 전쟁이었고, 예수를
환호하고 영접하는 무리와 유대교 무리와의 전쟁이었고 그건 말씀 전쟁이에요.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선지자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으로 선고한 말씀, 이 성의 돌이 하나도 점놓이지 않을 것이며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고 불타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한 말씀이 역사상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선결되어지고 영적 전쟁에서 증인들에 의하여 선포된 말씀이 역사상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두 단계다. 먼저는 신앙세계에 대한 심판이 있고 이어서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예언대로 사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주 70년 로마의 티투스 이 사람 이제 나중에 황제가 되죠. 그때 당시 이제 장군이었는데 그는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멸되었는데 그 후로는 이방인에게 직발필이라는 예언대로 해교도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터에 오마르 사원을 세웠죠. 그리고 아직까지 이방 그 성전이 그대로 있다는 뜻은 이방인 때가 아직도 끝이 안 왔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들어가신 것은 이제 성전 종화를 위하여 들어가신 것은 북계가 있는 지성소 나우스라고 하는 지성소가 아니고 성전 마당 히에론이라고 하는 성전 뜰인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뜰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에서 이들이 거기가 장소가 넓었기 때문에 재물 다 끌어다 놓고 거기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그것은 이 말은 마당만 밟는 자들을 위한 재물이 이런 짐승 재물이었겠죠. 그것은 지성소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것으로 이곳에서는 특별히 먼 곳에서 이방 나라에 살다가도 절기 3절기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 와서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는 순례자들을 대상으로 희생제사를 하는데 필요한 짐승, 마른 장작도 필요해도 본제단은 날면 불이 끊임없이 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새라는 게 이제 비둘기예요. 포도주, 소금, 기름, 향신료, 이제 뭐 대회양, 소회양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자면 참깨, 들깨 해가지고 어떤 식물성 알갱이를 털어내 가지고 그것을 으깨 가지고 향신료를 쓴다. 음식에다가 조금 뿌리면 향내가 나는 그런. 그래서 박하라고 그러죠. 박하까지 그 11조로 다 받는다 이거야. 그런데 그것을 판단 말이야. 그 다음에 말린 근체, 쑥갓나무를 반드시 먹여야 되잖아요. 쓴나무를 먹여야 되니까 이런 것이 매매되고 있었습니다.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쫓으시며 그랬는데 성전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손을 잡고 재물을 매매하여 사익을 취하는 제사장들의 사업장이 되어버린 성전을 다시 기도와 예배의 경건한 장소로 회복하려는 예수님의 강력한 성전 정화는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요시야의 종교 개혁으로 상징이 되었어요. 강력한 율법 종교를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개혁하는 표상적인 사건이었던 것이다. 주님의 성전과 제물에 대한 개혁은 은밀한 상고들인 대제사장과 그 일당인 종교 지도자들의 돈줄을 간섭하여 그들의 전통적인 교권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였으므로 유대교 지도자들, 현대의 자칭 유대인들인 사탄물이
신부, 목사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였다. 세상 사람들도 다른 때는 모르는 척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다가도 자기 돈줄을 막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목숨 내놓고 적대하고 싸우잖아요. 권력 가진 자가 결국은 이기죠.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전 바깥마당에서 율법 제사에 필요한 제물 등을 파는 행위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도입되었으며 상인들은 장사할 장소를 묵인해준 비공식적인 율법엔 이런 게 허용되지 않으니까 법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묵계적으로 이렇게 인정해 준 거죠. 방법으로 제공받아서 재물들을 판매한 수익금 중의 얼마씩을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에게 상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상인들을 더 조르는 거예요. 그럼 한 푼이라도 더 바쳐야 되잖아요.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상인들 주머니 터는 게 아니잖아요. 재물 가지고 제사하러 온 사람들한테 물건값을 비싸게 매기든지 뭐 수수를 부려야지. 실무를 담당하는 중간 제사장들도 상납금을 착취했습니다. 대제사장 혼창만 받는 게 아니에요. 당직 제사장들은 당연히 지가 먼저 받고 대제사장한테 또 바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상인들과 제사장들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였고, 상인들은 대제사장들의 허락을 받아내는 실무자들인 제사장들에게 뇌물까지 바치며 성전의 상권을 확보하여 먼 거리에서 절기제사를 하러 보이는 유대교인들, 현대의 자칭 유대인의 회 무리에게 공공연하게 재물인 사람의 영혼 장사로 종교사역을 했던 것이다. 이게 그 이름은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는 수단인 것이죠. 침례 요한과 주님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예언과 같이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받으심직한 거룩한 산 제물들이 되어야 한다는 진리를 선포하며 전도하였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죄인이 자기 힘에 맞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들에게 바치면 목욕을 전신을 목욕시킨 다음에 두 뿔 사이에 그 제물을 끌고 온 사람의 오른손과 제사장의 오른손을 포개놓고 이 사람은 아무지파 어디에 거주하는 멧돼손 아무개인데 뭐 이런 일을 하다가 죄월이 생각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이 제물이 대신 심판을 받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려주심을 받기 위하여 이 제물을 드립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성전의 그 북편 마당에서 이제 맥을 따는 것이죠. 그리고 요래 한편에 소가 뜨면 이제 피를 받고 뭐 양이나 염소도 피를 받고 이렇게 해서 본제단에다가 피를 뿌리고, 만약에 대속죄일 제사 같으면 성소 안으로 이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하게 되죠. 제단에다가 피를 뿌려서 제사한 마당 제사의 속죄 제물이나 속건 제물은 불고기를 해서 같이 먹어요. 그거는 먹어야 되는 건데, 성전 안에 가지고 들어간 그 제육은 온전히 불살려야지 먹지를 못하게 되어 있죠. 자, 이제 그건 이제 제사법을 설명을 했고, 그걸 좀 설명하자면, 저거 하니까 우리 시체들 이미 레위 강론 다 들었으니까 이해가 다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불살라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간 제물이니까. 그 이제 완전한 속죄로 드리기 위한 번제물이었었죠, 예수님은. 자, 그러므로 성전에서 제물장소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뇌물을 제사장들에게 바치는 장사꾼들과 제사장 무리를
도적대, 강도대로 보셨는데 오늘날 세속교계가 그 당시 타락상을 그대로 실현하여 사람 손으로 지은 성전인 성당이나 예배당, 그 교회당의 목사들이 돈벌이를 위한 종교사업장으로 지금 타락시켜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시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길을 쓰고 그걸 지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네, 그게 자기네들이 사업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돈벌이 수단이 되는 사업장 수다, 종교사업장 수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증언과 같이 유대인들의 율법 제도에 의한 형식적인 희생제사를 거부하셨으므로 제사장들과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속세의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범죄로 보았으므로 당연히 예수님과 유대교 그때 당시 제사장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 예를 들어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힘에 의해서 눌려서 반기를 못 들었지만 산당 제사장들이 자기네들이 목숨줄 끊어놓는 일인데 가만히 있었을 리가 있겠어요. 그들은 그들대로 요시야에게 반격을 할 기회를 찾는 거죠. 성전에 바치는 제물을 집에서 끌고 나면 무흠하여 온전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소는 소가 한 마리 겨우 지나가는 검색대가 있고 양이나 염소는 겨우 한 마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검색대를 통과해야 돼요. 비둘기를 가지고 오면 비둘기를 탁자 위에 딱 올려놓고 검사를 받아야 통과가 돼야만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까다롭게 트집을 잡으면서 제물로 드릴 수 없는 부정한 것이라고 트집을 잡으면 심사대를 통과할 수 없으면 그 제물은 바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심사대 통과하고 그다음에 마당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먼 데까지 다시 끌고 갈 수는 없잖아. 헐같이 팔아야지. 심사대를 통과하지 못하여 퇴짜 맞은 재물 마당으로 장사꾼들한테 와서 이거 좀 사달라고 사정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주고 싶은 대로 받아야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짓을 했다는 훨씬 좋은 재물이 그 사람들이 파는 재물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판 것은 뒤에다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엉덩이에다 표시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끌고 오면 통과. 진짜 좋은 거 끌고 오면 트집을 잡고 이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인간 나라에서 불법 부당한 어떤 자들에 의해서 경찰이나 무슨 검찰이나 이런 자들에 의해서 이런 부당한 이런 것을 만약에 당해도 우리 힘없는 사람 분장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거의 항의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닌 거고 윽박지르고 오히려 그러지. 이 제사장 무리가 이렇게 타락했었더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때가 됐으니까 개혁을 하러 오신 거잖아요. 이집까지 하니까. 그런데 오늘날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타락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것으로 드려야 할 무마여 온전한 참 제물이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의미하며 온전한 참 제물은 예수의 피로 구속받고 말씀의 물로 전신을 목욕하여 정결례를 행함으로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인 거듭난 영혼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오늘날 성당이나 예배당의 목사들이 맡은 책임이다 이거예요. 내가 현재는 그런 사명을 맡았다 이거예요. 온전하여 흠이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산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하도록 사명을 맡은 거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목사들이 신부들이 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치는 말만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자신들의 그 지금 현재 하는 짓에 대해서 돌이키려고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멸망의 자식들이다. 표가 그런 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전쟁이 있으면은 심판이 거기에 따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 예수님이 영적 전쟁을 한 실제라는 것은 이런 불의할 법한 더러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부당한 방법으로 드리는 제사장들과 그들과 맹목적으로 동역하는 유대교를 지금 심판하시는 중이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주님은 말씀만 하고 실제로 물리적인 심판을 좀 뒤로 미루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36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렸다가 AD 70년에 도저히 이 사람들은 돌이킬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치를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해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